반갑습니다. 어제로 우리가 1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던 쓰다 시리즈를 마쳤는데요. 오늘부터 남은 2022년 연말에는 자유롭게 여러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전처럼 우리가 정해진 스케줄을 따라서 일정한 흐름 속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좋겠지만은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 말씀과 어떤 은혜를 주실지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총 4개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각각의 복음서를 기록하는데요. 4명의 저자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각자 다른 시선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는데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굉장히 신학적인 관점에서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순간을 표현할 때에도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곳곳으로 확장하는 중에 아마도 몇몇 지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생겨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느님이시고 창조도 함께 하신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그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는지 바로 성육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보니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그래도 성경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쉬운 말처럼 또 익숙하게 들리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생각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태초에 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이 사람들은 요한의 복음서를 보면서 창세기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에 여기 말씀은 로고스인데요.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로고스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철학을 사랑하고 고민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즐겨했던 그들에게 참된 로고스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그 로고스가 태초에도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아는 그 로고스인가? 라는 관심을 표현하면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로고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14절에서 육신이 되었다.
즉 사람이 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하시고 능력이 우리 사람과는 비교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 늙고 또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육신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뜻하죠.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선물도 주고받고 또 화려한 조명을 달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인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성탄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즐거워해야 되지만요. 사실 성탄절은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날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정말로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일을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예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왕이 선한 왕이었다라고 말을 할 때 여러 증거들을 대는데요. 그중 가끔 왕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일반 백성들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민가에 내려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생각할 때 그게 별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왕이 우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랑 똑같은 옷을 입고 우리 집을 찾아온다? 이건 정말 놀랍고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나중에 알게 되면 다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왕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길래 우리가 사는 이 험한 곳까지 찾아오셨는지요. 왕을 높여드리고 왕을 찬양하기에 마다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일개 나라의 왕도 그러할진데 졸리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때리면 아프고 맞으면 피가 나고 잠을 안 자면 피곤한 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신비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로운 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성육신을 표현하면서 성탄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조금 전에 민가를 시찰하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곁에 내려오신 왕은 잠깐 둘러만 보고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이 거하신다, 이 표현은 장막을 친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캠핑용 텐트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집을 짓고 같이 산다는 말이에요. 그 위대하신 왕이 우리 곁에 와서 잠시 봐주고 가시기만 해도 우리는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이 왕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이렇게까지 임마누엘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죠.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곁에 와서 집을 짓고 밥을 먹고 사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만져볼 수 있는 몸으로 우리 곁에 와 주셨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고 또 내일 저녁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해 성탄 발표회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함께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창조도 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신 그 로고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때로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퇴색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닮아 또 주님을 그 증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